오늘 2부에는 우리 미주 CGN TV, 우리 북미주 남미 또 남미 이 미주에 또 이 CGN TV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 축복하며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대표로 섬기는 우리 강일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연한 만남 예비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될 텐데, 또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 함께 은혜 받으면서 또 계속해서 우리 CGN TV를 통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위해 함께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찾으시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어제 우리 LA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강일환 목사님 귀한 사역 지금 6년째 우리 미주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초청해 주신 교회에 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토요일 날 아주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2시간 반을 탔는데 시차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안 바뀌어 있는 겁니다. 동서로도 크지만 미국은 남북으로도 크구나. 제가 6년 만에 시애틀을 처음 왔는데 그 사실을 알고 미국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그러면서 놀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데 물이 너무 깊어 건너지 못하는 중에 착한 거북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거북이가 개미한테 제안합니다. 개미야, 내 등에 타. 내가 건네다 줄게. 그래서 개미는 기쁜 마음으로 거북이 등에 탔습니다. 건너가서 내렸는데 왠지 개미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는 겁니다. 그때 또 그쪽에서 강을 건너기를 원하는 메뚜기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메뚜기에게 거북이가 또 이야기합니다. 메뚜가, 내 등에 타. 내가 건네다 줄게. 그래서 메뚜기가 기쁜 마음으로 거북이 등에 올라타려고 하는 그 순간 저쪽 옆에 떠 있었던 새파랗게 얼굴이 실린 개미가 이렇게 외칩니다. 메뚜가, 타지 마. 걔 잠수해. 거북이는 배려한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의 입장에서 배려를 함으로 개미를 얼굴이 파랗게 질리도록 만들었죠. 배려는 내 입장이 아닌 그 배려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즌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등에 타십시오. 잠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등에 타십시오. 잠수하지 않겠습니다. 인사 나누시는 여러분의 얼굴이 또 그 웃음이 아주 해처럼 빛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그 본문의 배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언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 또 그곳에 모여있던 그 외부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우리의 난 곳의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그 왁작지껄한 그 모임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마무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듣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려 그들이 어찌할꼬 묻게 되고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날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며 유무상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교회에는 사람들이 점점 모이는, 부흥하는 그런 초대교회 모습을 보게 되는 바로 그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날에 벌어진 장면입니다. 어쩌면은 어떤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성전에 오르기 전에 성도들을 살폈을 것이고 또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늘 해왔던 대로 오후 3시경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한번 이렇게 영화로 비춰진다고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같은 시간에 장면이 바뀌면서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입니다. 그도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출근 준비로 아주 분주합니다. 작고 초라하지만 차가운 이스라엘의 이슬을 피할 수 있는 작은 좁은 그 집에 앉은 상태로 집안을 정리하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나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가 있는 동안에 혹 소변이라도 보게 되면 아주 난감한 상황을 만나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오전 동안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문 밖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친구들,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은 친구가 아니라 그가 구걸한 것에서 얼마를 거기에 옮겨다 주는 비용으로 받는, 다른 말로 하면 벼룩의 간을 내먹는, 어쩌면 그런 치사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내가 아쉬우니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릴 수 없습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반가워해줘야 합니다. 어쩌면 돈을 며칠 못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그 친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갖은 아양을 떨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 앉은뱅이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리고 현재 그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친구들 중에 하나가 얘기합니다. 야, 너 오늘도 만약 우리한테 그 운반비 안 주면 너 다음부터는 딴 사람 알아봐야 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너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시간 쓸 수 없어. 흘리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앉은뱅이에게는 그 말은 정말 식은땀 나게 하는 아주 두려운 이야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쟤들마저 없어지면, 쟤들마저 나를 돕지 않으면, 얼마 받는 이것으로 시간을 내서 나를 거기로 옮겨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이제는 누구를 기대서 살아야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가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서 예전보다 많은 돈을 얻고, 그래서 쟤네들 못 준 거 돈을 좀 주고 나도 며칠 살 수 있는 그것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더 불쌍해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입구 그 문에 그는 늘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구걸을 합니다. 그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오랜 경험에 비춰볼 때 이 자리가 아주 명당 자리야.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마음이 넉넉하고 착한 것 같아. 어떤 점에서 기도하기 전에 나 같은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다만 한 푼이라도 주고 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게 더 선하게 대하고 내게 더 많은 것을 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며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LA 지역에 제가 차를 타고 출근을 하려 하면 늘 계시는 곳에 계시는 홈리스 분들이 있습니다. 차에 뭐 동전이라도 또는 잔돈이라도 있으면 당당하게 그분들 눈을 마주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미소를 지면서 다가오죠. 그런데 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때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는 기도하러 오는 분들과 눈을 맞추기 위해 애를 썼을 것입니다. 눈을 맞추면서 내 이 불쌍한 모습을 보십시오. 눈을 맞추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눈으로 웅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녀석이 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매일 나가야 해. 매일 일정한 시간에 나가고 누군가 먼저 와 있다면 이야기해서 쫓아내버리고 나는 이 자리를 고수해야 해. 여러분, 그 기도하는 시간은 9시라고 했습니다. 9시는 오늘날 오후 3시쯤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에서 오후 3시쯤이면은 아주 뜨거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나름 이 마케팅에 어떤 기본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선한 아침이나 해진 저녁보다는 뜨거운 오후 3시에 거기서 땀을 흘리며 먹을 것을 주십시오, 제게 동전 한 입을 던져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걷지도 못하는데 이 뜨거운 햇볕 아래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그런 동정심을 잘 일으킬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은 것이죠. 그에게 누군가 자기를 지나쳐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소리를 칩니다. 선생님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침부터 못 먹었습니다. 아침부터 이 뜨거운 자리를 제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바구니는 비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를 하며 외치지만 그러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대가 무시당해도 상처받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면서 외치는 그런 외침을 외쳤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지만 근데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그러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저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상처받지 않으렵니다, 기대가 기대되지 못하는 그런 외침을 외쳐보신 경험은 없습니까? 아마도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그런 일에 아주 익숙했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며 외치지만 눈을 외면하고 그냥 성전으로 들어가 버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다만 몇 명이라도, 다만 몇 푼이라도 얻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조금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를 봅니다. 그리고서는 주목하여 봅니다. 그냥 한번 보고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따뜻한 눈으로, 그러나 힘이 있는 눈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왜 나를 보고 쳐다보라고 하는 것인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눈을 맞추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솟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다른데, 뭔가 기대가 되는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저 사람은 나를 보고 눈을 맞추고 우리를 쳐다보라고 이야기하니, 야, 됐어, 오늘은 내가 뭔가 얻어서 돌아갈 것 같아. 얼마를 줄까? 보통 미국 돈으로 해서 보통 한 1불 정도 던져주고 갈 텐데 얼마를 줄까? 한 5불쯤 줄까? 한 10불쯤 줄까? 아니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한 20불 정도 받는 때도 있는데 오늘이 그날일까? 여러분, 설마 이 안진뱅이가 100불을 기대하겠습니까? 1000불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머릿속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치는 아마도 20불 정도가 아닐까. 정말 늘려 생각해도 100불을 넘길 수 없는 그 기대치를 가지고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래, 나를 데려다 준 그 친구들 빚진 거 갚고 내가 한 이틀 나오지 않아도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만 내가 오늘 이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오늘 잘 나온 거야. 나는 오늘 성공한 거야. 내 기대는 충족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며 눈을 맞췄을 것입니다. 기대가 그 마음속에서 커져가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 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하는 그 소리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 그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간진뱅이는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은과 금을 기대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고 그리고 며칠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은과 금을 기대하며 쳐다보았는데 그것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마음속의 기대가 이만큼 커져 있는 순간에 그 기대를 깨뜨리는, 마치 풍선이 이렇게 커져 있을 때 거기에 바늘을 갖다 대면 그 풍선이 뻥 하고 터지면서 조각이 돼서 다시 풍선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가 돼버리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이야기는 그 마음속에 있는 기대를 깨뜨려버리고 그 마음속에 다시 기대하지만 기대하면 안 되는, 상처받게 되는 그 원래의 상태로 그를 되돌려 놓게 됩니다. 기대가 커졌다가 기대가 꺼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그 마음속에 기대가 생깁니다. 아니, 은과 금은 없는데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음식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다른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의 기대는 높아졌다 낮아지고 다시 그 기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때에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명령이 그의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기대가 커졌다가 기대가 사라졌다가 다시 기대가 올라가려 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속이 짧은 시간에 오르락 내리락 복잡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이 사람은 일어나 걷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은 봤지만 자기가 일어나 걸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지금 이 베드로가 자기를 보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기대를 해야 할지,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려버려야 할지 복잡하게 이래야 하나 이래야 하나, 도대체 일어나 걷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7절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고서는 뒷짐지고 일어나 걷는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지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한 걸음 두 걸음 그에게 다가가서, 여기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려면 어떤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여러분, 악수할 때 누군가의 오른손을 잡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손을 내밀어요? 오른손을 내밉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내밀며 허리를 굽혀 그의 오른손을 잡으려 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베드로의 오른손을 보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이, 몰라, 난 몰라, 그럴 수 없어, 안 돼, 이렇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바라보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자기를 향해 그 오른손이 다가올 때 나도 모르게 그게 불가능한 일임을 40년이 넘도록 체험하고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 오른손을 향해 열리면서, 그 선포에 내 마음이 열리면서 오른손을 내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그도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른손을 내밀고 있지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한편의 작은 의심을 가지고, 그러나 다가오는 오른손을 거부할 수 없어 그 오른손을 향해 오른손을 내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다음 성경은 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제가 이미 답을 말했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역사가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의사입니다. 그는 어쩌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렇게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이유를 의사로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무엇과 무엇이 힘을 얻었어요? 발과 발목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발과 발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발과 발목의 문제로 그는 일어설 수 없는 것인데, 어디가 지금 힐링을 받은 겁니까? 어디가 지금 나음을 입은 거예요? 바로 그 약점, 걸을 수 없는 그 문제점, 거기가 지금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어설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이 다가오는 그 오른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것을 붙드시면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려 할 때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몸에 힘을 쭉 빼고 나를 잡아 당겨 보세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면은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고, 허벅지에 힘을 주고, 종아리에 힘을 주고, 그리고 잡은 팔에 힘을 주면서 영차하면서 베드로의 손을 당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지만, 걸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통해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넋놓고 힘 빼고 그래요, 한번 나를 일으켜 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허리에 힘을 주고, 우리의 엉덩이에 힘을 주고, 우리의 허벅지에 힘을 주고, 종아리에 힘을 주고, 잡은 손에 힘을 줘서 하나님과 함께 그 넘을 수 없는 장애를 넘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는 늘 어디에 머물렀던 사람입니까? 성전 문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남들은 예배하러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러 들어가지만, 그는 여지껏 거기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저 문 앞에서 구걸만 하고 있던 그가 일어나 서서 뛰며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게 될 때에 여러분은 진정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을 갖게 하고 그 궁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광고를 들었습니다. 전도하는 날이 있습니다. 또 전도를 위해서 초청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이 초청할 때에 그분들 마음속에 그래,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 내가 저 사람의 초청을 듣고 그의 간증을 들으면, 그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게 여기고 알아봐야 할 것이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궁금함이 날마다 그 속에서 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CGN TV에서 사역을 합니다. CGN TV는 주로 전 세계에 파송돼 나가신 선교사님들이 보시는 그런 방송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CGN TV를 시청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성으로 지금 신호가 이 지역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성을 받아서 보시는 것이 조금 불편한 것 또한 사실이고, 그 불편을 빨리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CGN TV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 CGN TV의 사역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사역과 비슷하지 않은가. 선교지에 파송됐지만,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 나갔지만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달라 외롭고, 그리고 그 사역하는 그 일들이 생각하고 계산했던 것만큼 잘 되지 않아서, 또 파송한 교회의 여러 사정들 때문에 제때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그런 선교 후원들 때문에 낭망하고 힘들어 눈물 흘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CGN TV가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준비해 있는 영상들을 좀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거기에 대한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있는 그런 영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제가 2편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김정미입니다. 중동에 위치한 이곳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엄격하고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한국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던 저희 가정이 15년 전 이곳에 정착할 때는 영적인 분위기로 인해 많이 눌리고 힘이 들었습니다. 심장병과 갱년기로 외출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저는 우울증까지 걸리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성방송을 통해 CGN TV를 시청하게 됐고, 영적으로 갈급했던 저의 영혼에 유일한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얼마 전 CGN TV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저희 남편은 살아계신 주 찬양을 드리며 아픈 목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외롭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았던 CGN TV.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이슬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희 가정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CGN TV 덕분입니다. CGN TV는 저의 영혼의 친구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저 모든 머리 아픔이 떠나고 또 예수의 그 맨하탄에서 바삐 정말 하루하루 분초를 아껴가면서 살다가 이곳에서 딱 떨어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선교사의 삶은 이런 건가 처음에는 굉장히 그 한계에 부닥치는 일들이 너무 많았죠.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죠? 외로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거기 있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하는 거를
너는 그냥 보기만 하면 돼. 너는 그냥 거기 있는 것이 선교사야. 개월을 그냥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 산골까지 올까 했는데 드림 컴츄르다. 네, 정말 좋았어요. 용기 얻고 또 위로되고 정말 선교사들한테 빵과 같은 거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함께 가는. 선교사들이 이런 외지에 있다 보면 선교사 부인들이 굉장히 그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CGN TV가 완전히 해결을 해줬어요. 이 CGN TV도 사실 크게 저에게 동력자가 돼준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세상을 섬기는 방송 CGN TV.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0년 전에 시작된 위성방송 CGN TV는 오늘도 베드로처럼 희망을 잃고 낭망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른손을 내밀고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하기 위해 오늘도 CGN TV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여러분이 회복되시면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해 다른 이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처럼 CGN TV는 오늘도 선교지를 향해 끊임없이 방송 신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통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CGN TV가 그 실황을 전 세계에 생중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좋은 교회, 형제 교회와 함께 주님의 귀한 일들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케 하셨는데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날마다 부으시는 크신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